예, 오늘 골로새서 3장하고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짧게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믿었고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고향인 골로새로 갔습니다. 골로새. 이제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또 라우디시아, 라우디기아 이런 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웃 동네에. 그래서 거기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바로 그 영지주의와 또 율법주의가 혼합이 된 이런 이단들이 그 골로새 교회에 침입을 해서 그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잘못된 길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게 하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바브라가 로마에서 그 가택연금으로 있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하게 됐을 때 바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심해서 바로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멸망받지 않도록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하고 2장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1장, 2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탁월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이 전 우주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과 모든 축복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와 온갖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라, 끝까지 거하라.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다. 이것을 교리로서 논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 구조를 보면, 우리 골로새서는 이제 총 4장입니다. 4장인데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그 탁월함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한마디로 해서 교리 부분인 것입니다. 교리. 예수님이 왜 탁월하신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교리로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교리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탁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리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바로 적용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을 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된 서신들이 꽤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 후반부에는 적용, 이런 구조로 된 그런 서신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고, 또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또 다른 서신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11절까지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절까지는 교리를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 에베소서도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교리,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그 교리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적용해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구조로 자신의 서신서를 썼는가? 왜 이런 구조로 자신의 서신서를 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고 행하자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진짜 공부, 의학 공부를 마치고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근데 졸업하고 의사는 안 하고 뭐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이 얼마나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참, 헛되겠습니까? 예.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웠으면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날씨 덥고 저기 한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예,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서신서를 골로새서의 구조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간단히 얘기해서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그건 겁니다. 그거. 예, 그래서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라. 예, 아침에 여기 뭐 묻었습니다. 거울 보니까 여기 묻었는데 묻은 걸 보면서도 그냥 돌아다닌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수치스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 사람들이, 저 사람 저기다 묻히고 왜 저러고 돌아다니냐? 닦지도 않고, 창피해.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마치 거울 보고도, 여기 있는 거 묻는 거 보고도, 이거 치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예.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 사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예.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또 얘기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게. 예.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예수님, 주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너 오늘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 근데 아들이 뭐랬습니까? 싫어요. 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구나. 가서 일해야지. 마음 바꿔서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야, 너 가서 일해. 예, 알았습니다. Yes, sir. 그렇게 해놓고는,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일은 무슨 일? 싫어. 일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누구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누구냐? 둘 중에. 첫째 아들은 안 돼요. 하지만 가서 결국에는 일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일할게요 해놓고 가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하튼 가서 일하는 사람, 순종한 아들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가서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서를 전반부 1장, 2장은 교리, 후반부 3장, 4장은 적용, 이런 구조로 쓴 것은 우리가 교리를 그냥 아는 대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런 구조로 쓰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또 기억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3장 1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여기 스크린에 있으니까 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탁월하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방향.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성도 얻고 잘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취직 잘 시키고 좋은 직업 얻고 세상에서 명예 얻고 이거를 최고로 여기고 이렇게 이걸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니까. 정말 영원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목표가 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 드리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굴 돕거나 이런 거 하겠습니까? 다시 자신들의 돈을, 선교 같은 데 투자하겠습니까?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예. 그냥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그게 목적이니까. 그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걸 바뀌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시간도 물질도 그걸 얻기 위해서 구원과 뭡니까? 영원한 영광. 예, 물론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났지 않고 영원한 부와 저 천국에서 부와 썩지 않는 그리고 지유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선을 행하는 거, 예수님 인격 담는 거, 이렇게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즐길까? 이렇게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풍백화점 보면 아주 이 말씀과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상품백화점이요. 그 지금 이제 그 고등법원, 대법원 그 옆에 자리 있었잖아요. 강남에 아주 최고 자리에 있었죠. 그래갖고 너무너무 이게 잘 된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원래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이 그렇게 잘 되기 전에는 시간이 그래도 충분해서 교회도 이렇게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막 이게
백화점이 잘 되니까 이제는 뭐 사업에 신경 쓰느라 하나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 그리고 영적인데 신경을 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에 이제 소홀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뭐 성경 펴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사업. 그리고 주일날도 그냥 시간을 쫓겨서 맨날 늦고, 예배 늦고, 끝나면 또 바로 그냥 일요일날도 문 열고 장사해야 되니까 또 백화점으로 달려가고, 그 장사는 또 엄청나게 잘 됐어요. 엄청나게. 막 손님들 막 오고. 근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1995년 6월 19일 날 바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502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되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재산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왜? 아니,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502명인데 어떡합니까? 또 부상자들 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다. 이게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막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잘 되려고, 더 팔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법을 어긴 겁니다. 막 기둥 없애고, 왜? 매장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기둥 막 그냥 다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견딥니까? 이 건물이 무게를 못 견디니까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과실치사로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힌 거죠.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매일 성경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재산은 그냥 한순간에 다 날라갔습니다. 예.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멀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되면 뭐합니까? 암 걸리면 그냥 소용없습니다. 스티브 잡스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췌장암으로 죽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인생을 즐길걸. 이랬답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 좀 시간을 더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좀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그냥 사업 잘 되려고 그냥 남들 10시간, 6시간 자는 거 2시간 자고 이러는데 췌장암 걸려갖고 뭐합니까? 그 재산 전 세계에서 부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동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재산도. 우리 한국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1997년 IMF 왔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용인에 어쩌고 IMF 오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명태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예.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는 예수님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다 멸망받는 거고, 썩어질 것 같이 썩어지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짧은 인생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3장 5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드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직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본론은 뭐라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악한 것들, 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예? 아까 그 사람, 그 삼풍백화점 사장, 탐심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탐심 때문에. 예? 아니, 장사를 하더라도 법대로 해야죠. 기둥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둥을 잘라버리면 더 벌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그냥 저기가 견디지 못해서. 건물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상숭배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상숭배는 그냥 무슨, 거짓신, 상, 나무나 철로 만들어 거기 절하는 게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더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소리하는 거, 관계 소리하고 영적인 생활을 소리하는 거, 이게 바로 벌써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뭡니까? 물질주의, 예?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게 크리스찬 사회에도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도 그냥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야야야 일요일날 학원 가. 지금 예배가 문제냐 지금? 좋은 대학 가야지. 예? 장로님 자녀들 집사님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냥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잔달려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데만 지금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악된 성품대로, 죄악된 그런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해 주고, 예. 그리고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이신 그 사랑에까지 이르는 그런 성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님 충만으로. 성령님 의존함으로써.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동물적으로 소욕에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브라부에토. 이거의 원형은 브라비오인데요. 이 브라비오라는 것은 이제 심판자로 행동하다, 명령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축구를 두 게임 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 페널티 그 에리아 안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막 몰고 가는데 그 일본 선수가 딱 그냥 태클을 걸어갖고 넘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막 두 팀이 막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막 한국 팀은 이거 반칙이다, 이거 페널티킥이다. 근데 일본은 뭐 페널티킥이냐, 우리는 그냥 방어만 했지. 막 둘이 막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거 뭐 이게 어떻게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심판이 와서 이거 반칙, 분명히 반칙, 페널티킥.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정하게 만들어라. 너희 마음을 결정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A라는 아파트로 가야 되나? B라는 아파트로 가야 되나?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A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면
불편한 마음을 주는. 저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 이건 성령님께서 거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B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평안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 뭡니까?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첫째는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마음에서 성령님이 평안을 주는 그걸로 그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편안을 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은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남편이 하도 속속해서 이혼하려고 그래요. 막 지겨워서 이제 도저히 참다가 안 돼서 이혼하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안을 안 줍니다. 이거 뭐라는 겁니까? 이혼하지 마. 그래도 참어.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여하튼 이거를 원어절에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뭔가를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대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면 결정하는 거고 평안을 안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고 예. 이제 첫째 이 의미는 그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뭐를 우리 마음에 지배하게 만듭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 학생들도 보면 진학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돼? 이거 성령님이 주는 마음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어떠한 상황 속에도 뭐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어떻게 하는 건가? 최선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저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 성도님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걱정,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안 되고 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까?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셨고 이웃 간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어디가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다. 막 싸우게 만들고 막 분란하게 만들고 이거는 사탄의 이거는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연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지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우리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게 만들고 화평케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된답니다. 감사. 예. 감사하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나오는 말마다 그냥 불평이고 그냥 비판하는 말이고 예. 이 언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언어가. 예.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특별히 감사하는 말. 예. 우리가 이게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뭔가 좀 사귀고 싶습니다. 좀 진짜 뭐랄까 참 그런 사람 만나면 편안하고 기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거 갖고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웬만하면 좀 만나기가 싫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도 4번을 감사하란 말이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감사란 말이 4번,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감사하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자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이거는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좀 안 좋아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모든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우리가 청교도들 보십시오. 에? 그들이 얼마나 저 미국에 이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절반이 죽었는데도 결국에는 추수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복 받지 않았습니까? 예. 야고보 사도도, 예.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안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좀 참고,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조그만 것도 감사. 이게 참 영어가 좋은 것 같아요. 싫어도 뭐라 그럽니까? 그냥 no 이러지 않고 no thanks 이러면 no thanks.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참 언어가 좋은 것 같아요. 예. no thanks.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예.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 우리가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1차로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 비슷한 서기에 쓰였고, 또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 적용 부분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장 16절 전 부분, 후부분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전 부분의 후부분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골로새 3장 16절이나 에베소 5장 18절, 20절도 거의 비슷한데 딱 틀린 부분이 두 가지 틀린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 다 같은데 여기만 틀리다, 이건 뭡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곧 성령님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있죠, 컴퓨터 있죠,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큐티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냥 이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훅 가고.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거 참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을 먼저, 내면을 뭘로 채워야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오늘
3장, 4장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우리는 말하게 돼 있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미국에 지금 총기 난사하고 이런 학생들 보십시오. 18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 안에 상처,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그리고 외로우니까 뭡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맨날 인터넷 보고 뭐 헤비메탈 이런 거 듣고 그러니까 막 뭔가 이 쓰레기로 영적인 쓰레기로 자기를 채우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참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예. 자, 그리고 또 3장 17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들 보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이름을 걸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기를 잘하면 그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욕을 먹으실 수도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 존귀게 되도록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해라. 예. 예.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사업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예. 그분에게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같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 가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데 지금은 이 가정들이 좀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대하는 그런 가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예. 그다음에 뭐 막 트랜스젠더 한 사람끼리 막 한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막 저기랑 해가지고 같이 살고 정말 뭐 이상한 지금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욕하면 또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 차별한다고 또 우리가 도리어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러면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 세상이 마치 그런 게 정상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지금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과 완전 적대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낙태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근데 뭐 이혼 아주 우습게 하고, 예? 좀 이상한 지금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 낙태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남편 좀 꼴보기 싫어도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고,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모께 순종하고, 또 부모들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하고,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 또 일터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감독자가 보면 잘하는 척 하고, 안 보면 그냥, 게으르고, 뭐 속된 말로 농땡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눈가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상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심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감독자가 보든 안 보든, 관리자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일을 하듯이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상전, 그러니까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의 월급을 떼거나 이러지 않고 공평하게 일한 대로 또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도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우리 4장 2절에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더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도에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뭐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 여기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 자,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된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나 시간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장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언어, 예, 거친 언어,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언어, 불평, 또 뭡니까? 아주 이렇게 아주 그 사나운 언어, 예,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은혜로운 말로, 믿음의 말로, 감사하는 말로,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그런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예. 우리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3장 9절에 10절 이것으로 우리 주
우리가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예,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장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되는지 사도하나님께서 적용을 해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참 짧은 3장, 4장, 두 장이지만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랑하는 앞에 성도님들, 우리 골로새서 1장, 2장도 중요하고 3장, 4장을 특별히 또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